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런 핀잔을 하기도 하고, 같은 사안인데요,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죠. 같은 말인데요, 같은 상황인데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곧 품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기주 작가가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말은 마음의 문장이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뱉지만 그 말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언어가 존경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를 대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 그 입술에서는 하대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내교회는 대신방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호흡 하나, 어투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구역 단위로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가정에 방문해서 그 마음의 언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 말을 듣고 말씀으로 그 시간 가운데 세워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신방 할 때 청소를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말씀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방을 받을 때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을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아서 랩을 씌우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빼오는 것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방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방은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자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감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신방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야죠. 욕심내서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신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4시간의 제한되어짐과 제가 홍길동이 아닌지라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3월, 4월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빨리 5월 신청하세요. 6월까지만 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열정과 열심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세워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어져가는 우리 강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품격이 신앙 안에서 다져지는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명의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의미와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교 안에는 4개의 주요 분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정당과 같은 그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이쪽 당에 있다가 내일은 이쪽 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모여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분파는 SM파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이 어지러움과 나를 죄짓게 하는 이 사회에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금욕입니다. 내 욕구와 욕심을 금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 세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로에 하나 내리고 그곳에 음식물을 담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 외로움을 즐겼던 SM파. 그리고 두 번째 분파는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분파인데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율법입니다. 구전되어져 오는 구약의 토라를 그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의인, 옳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일 많이 부딪혔던 분파가 바리새파인데요.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믿었던 이야기와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로 흔들리는 것이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파는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원래 바리새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를 대하는 자세가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두개파는 권력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전면에 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비슷한데 중점을 두는 게 율법이면 바리새파고 성전이면 사두개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네 번째 분파는요, 젤로파인데요,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무력 항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개 종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율법의 중심을 두고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도자 앞에 숫자가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제 성경에는 1이라고 써 있는데 뭐 어떤 분은 2나 3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아래 보시면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1이면 1에 가서 읽어보시면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 지도자인데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내들인이 어떤 곳이냐면요, 회의기구인데 뭔가 종교적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 의결하고 판결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고데모,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그 때를 언제로 기록하고 있냐면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갔을까요?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조금 주저되어지는 상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저는 되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밤입니다. 그의 겉을 싸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주저되지만 그의 마음에 무언가의 생각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이 의미를 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대화 주제로 삼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이 그에게 물음이 되었을까?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해야 하는 그 마음에 고민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그런데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떤 독립적인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부분을 읽어봐야겠죠? 우리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고 믿어질락 말락 하는데 믿기에는 뭐하고 믿지 않자니 뭐한, 이런 상황들을 담아서 지금 밤에 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가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 표적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주저되어지는 상황, 이 상황이 왜 있었을까를 우리는 또 23절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봤더니 성전이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2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청소 구역을 나누어 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한 그런 미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뒤엎어버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종교적으로 큰 호황을 누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6월절 절기에 드려지는 어린 양을 도살하는데요, 그 마리수가 100만 마리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 지킴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신앙 안에서 잘 살았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모델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 틀렸다라고 하면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거룩한 자리. 이곳에서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모인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를 함께 마음 모아 기대하자라는 생각이 모여지는 어쩌면 종교적인 신앙의 집합체와 같은 그러한 곳인 것이죠.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 엎어버린 모습을 바리새인이었으면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는 저 대상은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텐데, 그가 한 표적을 봤더니 이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구원관, 하나님관,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이 뒤엎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완전히 뒤엎어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완전히 단번에 부숴버리는 사건을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니고데모, 그동안 율법 잘 지키면 내 삶 가운데 좋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노력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버텨가게 했던 그 응집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과 그 모습을 보니 하늘에서부터 온 자다라고 느껴지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믿자니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믿지 않자니 그 표적이 믿어지고, 이 갈등 속에 지금 니고데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는 그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만 하시는 분일까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귀 딱 막고 있다가 그 말 끝나면 사실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전하는 분일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헤아린 대답으로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보면 표적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에서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다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하다, 두 번째는 만나다, 세 번째는 동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행하는 표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찾아와 언급한 이 대화의 주제인 표적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는 물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나다. 이 단어에서 거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위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 아노텐의 의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디서 다시 태어나는 거냐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단어가 태어나다입니다. 태어나다.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는요, 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도함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태어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5절 말씀으로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물, 즉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태어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나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8절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바람이라는 존재는 인식합니다. 성령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 지적 능력과 논리로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생각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불어왔고 성령이 내 몸을 감싸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 성령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는 다시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묻죠. 예수님께서 10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구약 그렇게 잘 아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선생인 네가 어떻게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너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구약의 이야기, 예수님의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는 죽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가십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바싹 붙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 무슨 소리야 라고 거부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놋뱀이 들려져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듯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3장 16절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셔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게 되자 놋뱀을 보내주심으로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듯이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단어를 많이 설명했고요. 그 언어의 구조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잠깐 졸아서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 문장을 많이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단어가 촌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단어가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면서 너 뭐 잘못했지? 얘기 좀 해봐. 야, 너 그런 잘못했잖아. 원망했잖아.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단순하게 노뱀 보면 산다에 순종해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남들에게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어떠한 죄악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그 이외의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좀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이야기를 좀 안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좀 하대하면 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인생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권위가 아주 높았던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밤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지닌 채로 예수님께 온 것이죠. 요한복음은 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지함과 연결해서 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지함의 상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마다 니고데모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니고데모가 나오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지했던 니고데모라는 뜻입니다. 그의 겉꺼풀을 보면 이 무지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의 상태로 찾아온 니고데모, 그의 삶 가운데 밤에 머무르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감, 나의 믿음의 유전 속에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꽤 많아진 니고데모.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 그 물음을 지닌 채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좌우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붙들며 항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직접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나누며 대화하며 그 천국의 의미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그의 삶 전체가 바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곁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장사되어짐을 동행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겉으로 싸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깨뜨리기 힘든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이 안정감과 단단함을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지도자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 이 괜찮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니고데모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늘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노력, 삶의 그 시간들 속에 그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기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기어 올라가는 교만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무엇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신앙 교육, 종교 교육 안에서 율법 잘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왔던, 어쩌면 모범적인 삶을 했던 니고데모, 그 삶의 열심과 성실함이 결국 유대인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예수님을 본 니고데모는 모두가 예수님 떠날 때 예수님 곁을 지키며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부활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하나님 품에 업힌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